그래 오늘 환대 영성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참 로마서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주옥 같아요. 참 결국 말씀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어떤 진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세상에 공동체들이 참 많은데 이 많은 공동체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저는 말할 거예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이런저런 무슨 동아리 모임도 있고 무슨 모임 게메인샤프트라는 이 공동체들을 여러분 소속 많이 다 돼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들 가만히 보세요. 다 보게 되면요, 그 공동체에는 나름대로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이익을 가지고 그렇죠? 또 같은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들을 이루어 가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거죠. 보면 교회는 저 연령도 다 달라요. 어린 아이에서 저 청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층 다 달라요. 삶의 그 배경도 다 달라요. 지식 유무도 다 달라요. 사회적 지위도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지? 사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해 진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신비 한복판에서 그 신비를 이루어가는 신비로운 사람들이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이 신비로운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강론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조목조목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축약한다면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밖에서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우리가 공동체 밖에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의 삶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더 많은 섬김을 받는 것을 어떤 사회적 성공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 많은 이들이 섬김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다 섬김을 받고자 몸부림 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고자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나눠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되 자기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주인 삼고 그 주님을 친구 삼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 더 낮은 곳으로 주님처럼 그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자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비로운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 가지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라는 거예요. 뭐요? 성도들의 필요를 돌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 곰핍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영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영적으로 또 곰핍한 분들도 있어. 보면 또 정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정서적으로 곰핍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필요를 돌보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영적인 거,
정서적인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필요, 그 필요를 돌보라는 거예요. 이걸 전인적인 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더 많이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붙이기도 하고 또 표어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외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자, 초대교회는 어떤 필요를 서로 채워주며 살았는가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대로 초대교회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흩어졌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함께 그들이 모여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급격한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각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communal spirit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요, 홀로 유아독존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함께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끼리 교제하게 돼 있어요. 머물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냐? 오늘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첫째로는 물질적인 필요를 서로 채워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보겠는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적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의 패밀리를 이루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것을 많이 가졌다고 자기만을 위한 거로 생각하지 않고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물질이 너무 힘들어서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 그럼 그들에게 나눠준 거야. 나눠 구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물질의 필요를 나눠줬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필요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교제를 그들이 강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모여갖고 떡을 떼고 집집마다 기쁨을 나누고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보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집집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였다. 서로 정서적인 삶을 나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를 나눴어. 그렇게 나눴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박해 상황이었어요, 당시. 모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신비로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박해를 해봐. 그런다고 교회가 사라지는가? 순교의 피 한 방울이 여러분 수백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거야.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며 피 흘려 죽어가니까 그 평신도의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는 평신도 집사님이셨단 말이에요. 스테반이. 순교한 그 순교의 피가 여러분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 거예요. 박해한다고 무너질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럴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뜨리면 사라져야 되는데 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공동체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손님 대접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힘쓰라.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손님이 누구든지 간에 손님은 어떻게 되래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혹시 알아? 그 보내진 작은 소자가 주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오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님을 잘 환대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 김승환 선교사님, 그 따님하고 사이가 갑자기 그냥 나한테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손님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 방문한 손님이야. 혹시 알아?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주셨는지. 부지 중에 우리가 주님을 접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최대한으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제 책도 선물해주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도 이제 결혼식이 오전에 있어서 제가 좀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주의를 준비해야 됐는데 그래서 한 7시쯤 돼가지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게 가까운 곳에 저 발바닥 공원 그쪽으로 가면 그 순두부집이 있어요. 순두부집.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7시 넘어까지 다 있고 그래서 밥이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코너 딱 꺾어지기 전에 거기에 온 여성들이요. 거기 모여가지고 뭐를 나눠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 생수, 난 생수도 그렇게 조그만 생수 처음 봤어요. 그 생수를 박스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무슨 조끼를 이렇게 입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조끼에 성민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바로 뒤가 성민교회가 거기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중에 이 중심에 서가지고 쫙 열정적으로 나눠주는 키도 크고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어. 그 여성교회 그 회원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그분이 나를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때 반바지에 반팔에 아주 프리스타일로 입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자유로운 목장으로 그렇게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갈릴리교회 목사님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일성 사람이 뒤에 있다가 자기는 우리 여성교회가 전도 나왔는 줄 알았대. 이분은 파스타임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돌아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면서 목사님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가서 괜히 싸워도 안 되고요.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생수 한 병을 나눠주는데요. 그 생수 한 병을 반갑게 그렇게 나눠주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유쾌해지고요. 그런지 몰라요. 지나가는 나그네지 어떻게 보면 그 생수 하나 이렇게 주는데 내가 참 그분을 위해서 지나가면서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구나.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 조끼 두르고 생수로 전도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얼굴빛이 너무 행복하고 밝은 빛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손님을 대접하다가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잘 환대하는 거 이거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공통적인 전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손님 접대하는 거야. 손님은 잘 환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기원으로 들어가면 이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손님을 잘 환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만물의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냥 나그네로 손님으로 그 집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발벗고 나가가지고 그 세 손님을 잘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최고의 환대로 그분을 접대합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시켜서 사라에게 시켜서 떡과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게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신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 손님을 잘 환대하고 잘 접대했더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이색, 이삭의 탄생을 알리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환대를 잘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니 뭐 지나가는데 뭐 지나가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물 한 모금 먹이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지나가게 하고, 와서 뭐 얘기하면 그냥 물이나 한 잔 주고 알아서 가라 그러고, 만약에 그렇게 그 손님들을 대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 나와. 이게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 엘리야를 손님으로 이 사르밧 가부 이 가부의 집에 손님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르밧 가부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냐면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사는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딱 한 움큼 밀가루가 남은 거야.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집에 손님이 온 거야.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아니 지금 손님을 대접할 양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죽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가요, 손님으로 온 주의 종 엘리야를 환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니 엘리야가 이 집의 형편도 모르고 말이야, 손님으로 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모르는데 와가지고 또 뭐 요청을 하잖아요. 가서 나를 위해서 물 한 잔, 그리고 떡 하나 좀 만들어서 좀 가져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움큼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요거 가지고 한 입 집어넣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웬 손님이 와가지고 무슨 떡을 만들어 달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르밧 가부가요, 그
작은 그 밀가루 통에 그 한 움큼 그리고 남은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요. 정성껏. 그러니까 그거를요 아들에게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 전부인 거 아닙니까? 그 전부를 누구에게 줘요? 손님으로 온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걸 먹어요. 주책이지. 그걸 먹으면 어떡해? 나눠줘야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온 겁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을 최대한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환대한 거야. 그랬더니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부흥회하고 그러면요 부흥강서 오면 서로 싸웠다니까 어떤 싸움을 했냐면은 서로 우리 집에 모시려고 서로 그때는 집에 모셔서 그때는 이렇게 2, 3일 하지도 않잖아요. 그때는 새벽에 하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도 하고 저녁도 하고 그 일주일 내내 이걸 하는데 그분을 자기네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를 거기서 다 하고 숙식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걸 서로 하고 싶어 한 거야. 왜냐하면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손님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손님을 잘 접대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자녀들도 다 오라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 그러고 기도 제목을 해놓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가정이. 그래서 그런 욕심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믿음대로 축복하신 거야. 지금 여기 계신 젊은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섬겨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섬긴 거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우리 교회도 이제 10월 달에 10월 19일부터 22일 이렇게 부흥성에 공고를 하고 강사 목사님 어떤 분이 오는지를 딱 주보에 냈어요. 공식적으로 내가 막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러분들이요. 뒷조사가 끝나더라고. 야, 갈릴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관심이 많아가지고 벌써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본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나한테 벌써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이 오는지 막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보고 얼굴도 보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말씀 어떻게 잘하시는 분인지. 제가 아무나 모시진 않아요. 할렐루야. 정말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다 대단히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 말씀을 가지고 손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대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그 우리 김희선 도사님에게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쭉 왔어요. 그랬더니 김희선 도사님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10월 31일 날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이 지역 어르신들 생신잔치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김희선 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자마자 빨리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동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요. 그 사회복지협의체가 관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다 대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기획을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장소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지 말아요? 빌려줘야 돼요? 사실은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한 100여 명씩 오신단 말이에요. 지역의 어르신들. 그분들을 다 반장, 통장 뭐 다 연락해가지고 그분들 그 시간에 다 오게 하고 뭐 여기 프로그램으로 저기 국악하는 사람도 모시고 뭐 이렇게 다 순서를 다 해요. 장소만 빌려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쌍문이동 이 지역에요. 아주 잘 지고 시설도 훌륭한 성당도 있고요. 시설도 훌륭한 큰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왜 굳이 갈릴리 교회에서 잔치를 동네 잔치를 하고 싶어 할까? 여러분 그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굳이? 그 오신 분들은요, 그 오신 어르신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줄 알아요. 그리고 가서는 자녀들에게 갈릴리 교회 생신잔치 해가지고 이것도 받아고 저것도 받아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돈 한 푼 드는 거 없습니다.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장소만 제공해 줘. 그러면은 이 지역에 나이 든 어르신들 100여 명이 이곳에 와서 그날 모처럼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고 또 그걸 준비하는 동사무소 전 직원들이 다 오고 사회복지단체 그 단체원들이 또 다 여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저 구청장을 비롯해가지고 이 지역의 유지들이 전부 다 옵니다 그날. 자,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야. 안 그런가요? 그 손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대해야지. 어떻게 알겠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오라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쥐들이 오네. 그분들이 여기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뜰을 밟고 이곳에서 잔치를 하고 이곳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선택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게. 그 사회복지협의체 제가 오랫동안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전통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가 손님을 환대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또 지역에는 또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든 차별하지 말고. 근데 하물며 우리 지역에 사시는 그 나이 든 어르신들 생신잔치를 해드리는 여러분 그런 일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의 손님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와서 12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의 필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그런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낯선 손님을 우리가 냉대하지 않고 환대하는 환대 공동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주님께로부터 환대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늘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은 기도할 때 보면 나를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러기보다는 언제나 이렇게 환대하시는 것 같아요.
환대받는 기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품어주시네. 그냥 화물도 다 덮어주셔. 그리고 그냥 환대하시는 거야. 늘 환대해.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 모두는 저뿐만 아니죠. 주님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들을 환대하는 그런 따뜻한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